네, 오늘은 장벽을 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장벽, 담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뜻을 세웠다고 해서 그곳이 길이 뻥 뚫려 있는 것,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어떤 자세로 그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장벽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벽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볼 거예요. 정말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죠. 정말 벽을 뛰어넘습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너무 많은 무리도 있거니와 일단 궁중이라는 장벽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힌 상황이죠. 장벽이라고 했을 때 뭐 심적인 장벽 이런 것 이전에 일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냐? 포기 안 하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서 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아니면 너희들의 열정이 높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벽이 없는 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장벽 때문에 못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냐? 그럼 뛰어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벽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봐도 수비수 하나 없이 골인을 하는 선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장벽이 없진 않아요. 그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 방향도 완전 잘못됐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나의 핑곗거리와 합리화의 뿌리로만 삼아질 뿐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성경은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인생에 장벽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상황은 절대 없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겁니다. 장벽 없는 길을 바라보는 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장벽을 뛰어넘는 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그 앞엔 처음 보는 장벽이니까 낯설 수도 있고, 이 뒤엔 뭐가 있을까 무서울 수도 있고, 뛰면서 근육이 땡기는 아픔도 있을 거고,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두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은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팀을 만들어서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을 가질 때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장벽,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장벽과 같은 내 삶의 장벽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팀을 만들어서 뛰어넘으면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는 게 목적이라면, 방법이 뭐냐? 팀을 만들어서 넘는 걸 성경이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홀로 안 했습니다. 홀로 한 게 아니라 4명의 팀을 짜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팀으로 일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내가 시간을 들였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 그랬을 때 빠른 판단. 지혜는 뭐냐?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빨리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주님께 빨리 맡겨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지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자식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야 검색어 이걸 쳐서 바로 내가 링크 보내줘?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이건 지식이지만 지혜는 평생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그대로 담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습관이 된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빨리 주님께 맡겨야지.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붙잡을 거. 이건 빨리 포기해야 될 거. 이것들을 빨리빨리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일하는 사람의 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팀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못해. 빨리빨리 도와줘. 일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이죠.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성령이 오실 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자꾸 모이는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일이 되게끔 되어지는 건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뭐 캠프 모임 때 은혜를 받고 뭐 팀 때 모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떠나질 않습니다. 자꾸 모여요. 집에 안 가요.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 공동체를 가보면 분명히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가질 않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밥 먹으러 가고. 근데 뭐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너 무슨 일을 하니? 요즘 어떠니? 계획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합니다. 거기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일하시는 방법 그러면 갑자기 막 코너를 돌았는데 전봇대에서 천사 한 명이 딱 지키고 내가 너에게 오늘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나눠주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점점 넓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일하는 성령님 일하시는 굉장히 친절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신비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신비롭게. 그러니까 이단이 참 많고 사고는 되게 많은데 사고도 많이 쳐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데 사실 고쳐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본연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셨냐? 자꾸 만나고 자꾸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있고 놀러 가는 것도 강력하겠지만 진짜 모였을 때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바로 뭐겠어요? 기도겠죠. 기도. 오늘 이 마가복음 이야기인데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였을 때 베너핏이 뭘까?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잖아? 내가 들을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두 명이서 팀을 짜잖아? 내가 들을게.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결론 내리고 혼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두 명이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두 명이서 함께 그것들을 향해 모여 있잖아? 내가 그 기도를 들을게. 이런 믿으십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게.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모이는 거에 있어서 에이 그럴 리가. 내가 뭔가 높은 경지에 어떤 성경의 지식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높은 기준과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야에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빨리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쉽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이걸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던 팀이 있죠. 해외 토픽에 났던 기사인데 병원에 그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을 놓고 실험했는데 미국에서 한 그룹은 이제 이 아픈 환자 그룹을 놓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그룹. 전혀 얼굴은 모르고 이름하고 병명하고 기도 제목만 전달하고 멀리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기도 그룹이 받쳐주는 백업해주는 기도 그룹이 아예 없는 그룹.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거죠. 그랬더니 치료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아요. 치료율을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차이 나냐? 3배가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의 힘이 거기서 효과가 있었고 근데 아무 기도의 백업도 못 받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지 않아 그런 감정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3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 기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과 기도가 없이 그냥 사역하는 사람과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없이 내가 내버려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신경 좀 쓰지 말고 나 그냥 원래 조용해. 나 아이야. 그냥 건들지 마.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할게. 피해 서로 주지 말자. 세련돼 보이지만 멍청한 짓이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성도끼리 동역한다고 얘기하죠. 동역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는 동역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고 있다.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동역자 있습니까? 있어요? 그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나만 알고 있어.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의 신앙의 스타일이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아니면 어떤 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동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역자가 많이 늘어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0대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20대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20명이 됐어. 30대 때는 피곤해 어려워 그냥 회사 다니기도 힘들어 기도 언제쯤 했을까 내가 그런 질문 지겹지도 않습니까? 30대 때는 내가 못할지언정 내가 못할 정도로 바쁘면 30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놓는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역자가 늘어난다.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동역하면서 일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동역이라는 말을 하면은 특별히 막 이제 겉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웃어주고 싫은 말 못하고 그게 동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죠. 존 맥스웰의 글을 보면은 기러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간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봅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나가는 거. 근데 왜 V자를 그리면서 나가갈까? 그래야지만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죠. 29%의 힘만 가지고도 100%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71%의 힘을 절약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대형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29%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 항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 있다라면, 한마디로 힘을 합치면 쉽다라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쉽다를 일상에서는 그렇게 잘 적용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넘어오면 신앙생활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쑥스러우니까요. 이걸 어디다 얘기해? 그리고 내가 나아지면 얘기할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V자 편들을 그리면서 기러기가 나아가는 모습,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까마귀는 뭐 까악까악하지만 기러기는 어떻게 나지? 기럭기럭하나요? 하여튼 기러기가 울면서 가잖아요.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는 조사를 해봤대요. 저자들 왜 울까? 격려하는 거래요. 격려. 날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같이 가니까 괜찮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21%의 힘, 29%의 힘도 힘이 나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가 응원까지 한다? 그럼 훨씬 더 그 비행을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줄다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내죠. 영차 냅니다. 으쌰 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격려를 하는 거죠. 격려. 우리 찬양할 때도 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의 찬양과 혼자 부를 때 찬양과 여기 와서 같이 부르는 찬양의 차이는 뭐냐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입 밖으로 발음이 안 나올 때, 발성이 안 될 때도 남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난 또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이든 기도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먼저 힘을 받냐면 내가 먼저 힘을 받습니다. 야, 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들려. 같이 기도하는데 나도 지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도 또 기도해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이 나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줄게. 너희가 널 이루게 하리라.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원칙으로만 이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같이 기도했을 때 힘을 느껴보셨습니까? 같이 기도했을 때 내 이름이 옆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내 기도 제목이 옆 사람의 그 입술에서 기도 제목이 막 터져 나와. 이걸 내가 들어. 거기서 오는 격려가 있다니까요. 집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녹음한 걸 들으면서 기도하진 않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같이 기도했을 때 힘은 뭐냐면 내가 격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요. 결코 홀로 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홀로 뛰지 않아요. 삼위일체, 우리 창세기 케어 캠프에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델도 주님께서 왜 삼위일체를 보여주셨는가, 그 모델을 왜 우리에게 왜 엿보여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조차도 합력하여 연합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넌 뭔데 하나님도 아닌 네가 혼자 뛴다고 하느냐? 혼자 해결해 보려고 끙끙 하느냐?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같이 하는 팀, 모든 일을 같이 기도하는 동역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아가는, 웬만한 장벽도 넘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크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시작하지 않았어요. 작은 인원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런 머리가 될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머리가 없어질지도. 요즘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참 풍성했는데, 이때가 개척 초기예요. 뭘 적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도사님과 또 함께 개척한 사람들과 꿈을 꾸면서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여기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모이고 다시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모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노크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들이 점점 똥똥똥똥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걸 통해서 노크교회는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 힘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홀로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 뛰는 존재가 아니라 팀과 우리 노크 교회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웬만한 장벽,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벽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이 됐을 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에피소드에 포함되는 건데, 사랑만큼 강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게 일할 수 있어요. 안 되던 것도 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발적으로 다 돼요. 오늘 중풍병자 이 친구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죠? 사랑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똘똘 뭉쳐가지고 장벽이 있다고 하니까 지붕을 뚫어버릴 생각을 하죠.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 거기 이 프로젝트에 아이디어가 없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프로젝트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디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왜 아이디어가 없을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떤 걸 사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 사업을 진짜 사랑하고 완전 푹 빠졌다고 하죠. 남들이 못 본 걸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애가 아픈 줄 몰라요. 근데 누구는 그걸 알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대번에 눈치챕니다. 얘 표정이 왜 이러지? 오줌 쌌구나. 기저귀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냥 옆에서 얘기하느라 애가 이쁘네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엄마는 대번에 압니다. 아이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너 오늘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이건 오줌 아니야 이거는. 똥이야. 바로바로 나오죠.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존재, 모든 일을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보이게 되게끔,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다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일이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바로 뭘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 굉장히 슬픈 것만 생각하죠. 막 예수님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어떡하실까? 막 울며 눈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파티예요, 파티. 예수님께서는 파티하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꾸만 만찬 그러면 침울한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만찬이라는 거죠. 꽉 채워진 식탁이란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최후의 만찬, 파티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 죽을 상으로 내가 순종한다 이런 거, 순종하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 있죠. 그냥 얼굴만 봐도 야, 너 혹시 십자가죠? 막 그냥 바로 아는 사람. 그건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 지점이냐면 장례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곡을 하죠. 곡. 막 울죠. 근데 그
우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정도로 3일 동안 울어주십시오, 5일 동안 울어주십시오 얘기할 정도로 곡소리가 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찬송가를 틀어놓죠. 또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찬송가를 부른 그 가사를 보면 또 얼마나 기쁜가 이런 가사도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게 이상하다, 왜 기뻐하냐,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천국에 보냈기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파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준비를 하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슬픈 일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달리는 저 십자가 앞에서 파티하고 만찬을 가지고 뛰어 들어간다? 내가 저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강력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내가 일을 하잖아요.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뭘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자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될 수밖에 없고 아이디어요 나올 수밖에 없고 열정이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일을 사랑하고 그 봉사를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랑하고 그 삶을 사랑한다. 그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나오죠. 여러분, 사랑할 때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 특징은 자꾸만 참여하고 싶어요. 자꾸만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디까지 참여하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참여하는 그 레인지가 고난까지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빌립보 교인들아, 너무 감사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에도 은혜에도 참여했지만, 은혜 같은 좋은 자리, 고난이라는 자리에도 참여하는구나. 나 너희들 진짜 감사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날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쓸 연필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앞으로 살면서 신을 신발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고. 안 그래요? 내가 갈 여행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탈 수 있는 차의 대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인생 길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에만 동참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에만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얍삽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고난에도 내가 동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면서 일부러 고난 당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서 당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때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라,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있고. 야, 너 어떻게 하다 왔냐? 영광만 찾아다니다 왔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만 갔다 왔습니다. 고난은 제가 쓱쓱 피했긴 했지만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은혜 자리 간 게 어딥니까? 얍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영광의 자리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동참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왜 유익하냐면 내가 고난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이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난 편한 데만 갈래. 그러면 일단 결정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편해? 안 편해? 언제 빠져야 돼? 언제 내가 지금 들어가면 완전 묶일 건데 완전 내가 못
지금 들어가면 내 성격상 끝까지 하느라 정신 다 빠질 거야. 아예 애초부터 들어가지 말자. 어디가 편해를 고민하는 인생은 머리가 빠개집니다. 애초부터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에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겠다 마음먹는 그 순간 인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빠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참여하는 순간 내 삶이 넓어지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가는 늘 이게 편해? 안 편해? 이거 하면 완전 발목 잡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하는 인생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다고. 근데 고난이든 뭐든 상관없어. 가. 그 순간 이 사람의 경험의 폭과 체험의 폭과 성장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전천후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고난까지도 테이킹 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면 내 고난까지도 참여하겠다. 그게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앞에 무슨 장벽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 고난까지도 참여할 거야 라고 나가는 사람 앞에 무슨 장벽이 있겠냐는 거야. 그 내 앞에 장벽은 사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안 돼. 지금 하면 완전 진짜 다 꼬여. 내가 저 계획해 놓은 거. 지금 하면 안 돼. 안 불편할 거란 말이야. 몇 년째예요 지금 그렇게 한 게. 장벽 넘는 방법 두 가지죠.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친구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리미트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로스 트랙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 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성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택하셨냐면, 나 혼자 집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으려면 연구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 그래, 면을 끓이고 바로 같이 끓이지 않고 면을 다시 건져냈다가 그 뒤에다 국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맛있어진대. 액젓을 넣자. 이런 식으로 1인분 많아야 2인분 하고 나면 내 그 결과치에 도달하는 건 순식간이고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과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오늘 고아원에 50인분의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대. 나보러 끓이래. 어떻게 하지? 오늘 아이들에게 잔치국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집에서 1인분밖에 끓여본 적이 없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하는 순간 그릇을 알아보게 되고, 야 그럼 50인분 어떻게 끓이냐? 내 실력은 없는데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보기 시작하고 점점 손은 빨라지고 내가 맛을 보는 기술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50인분을 섬기고 났을 때 나도 모르게 성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50인분을 언제 만나고 지금 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예배만 드려. 일단 예배만 드리자. 일단 예배는 안 넣었잖아. 이거를 생각하느라 성장할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장벽이 보이기만 하면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억지로 하지 마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오늘 지붕 뚫는 사람들 보십시오. 4명이 처음부터 지붕 뚫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친구 살리면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냐? 야 군중 있다고 집에 돌아가자. 귀찮다. 꼭 그 마음을 살리면 되잖아. 마음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야 어떻게든 살려. 잠깐만 봐봐. 어떻게든 만나게 하면 되잖아. 잠깐만 보이네 지붕. 야 지붕 어떻게 올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동시에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식으로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팀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홀로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홀로 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가 장벽을 만났느냐? 절대 홀로 뛰지 마라. 동역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장벽을 만났느냐? 너가 사랑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